할렐루야. 찬양대 참 잘하셨어요. 적은 남자 대원으로 완전히 잘 커버하셔서 온전한 화음을 잘 이루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교단 2단 사이비 대책위원을 한 4년 했습니다. 마지막엔 위원장도 했는데 4년 동안 전국 우리 교단 교회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많은 헌의안을 받으면서 검토도 하고 학적으로도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우려스러운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가 한 9,500개 정도 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스럽지 않다. 분명히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속사를 들여다보니까 기독교스럽지가 않아요. 광릉내 교회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참 이렇게 인기가 있는 그 무슨 신부죠? 난 그 사람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안 헤어져요. 그 젊은 양반이 신부가 정말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다 여자야. 나이 드신 분들. 남자는 별로 없고 뭐 꽉꽉 차가지고 그 신부님 말 한마디에 웃고 까르륵거리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주의 깊게 들어봐도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재미는 있는데 그리고 듣는 그 여자분들의 바래움이 뭐냐면 무슨 진리를 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해주세요, 웃겨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공허하다고요. 오늘 광릉내교 오면서 저기 건널목에서 그 김창욱인가요? 그분이 원래 공황장애 있는 분 아니었어요? 그분의 무슨 강연이 어디 있다고 하는 그 현수막을 봤는데 그분 이야기도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유익한 것 같기도 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생명을 주는 말씀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다 열광하고 교회 나오는 숫자보다 그거 보는 사람들이 더 많지. 교회도요,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그 기본 바래움이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내 마음 좀 어루만져 주세요. 목사님 나 낙심했어요.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뭐 그런 바래움 같아요. 다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의 근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원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현대 교회에 회개가 없어. 기분 나쁜 얘기하면 안 돼. 교인들이 마음에 찔리거나 자기 죄가 지적받거나 그러면 에이 기분 나빠 천국도 안 가. 그래서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한 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나의 숨겨진 죄가 말씀으로 드러나고 그 드러난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그냥 그 신부님 강연하는 자리, 그 상담가들 이야기하는 자리, 거기에 지나지 않아요. 조금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크리스찬 사이언스, 포스트 모더니즘, 과정신학, 번영신학 이런 데 빠져가지고 불가능은 없다,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것으로 교인들 가스라이팅 해가면서 막 이렇게 붐을 키워주고 화려한 찬양단, 조명,
그럴싸한 예배 분위기, 뭐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내가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예배 잘 본 거야. 그걸로 만족하면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가요. 하나님은 별로 감흥이 없으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분 좋으셔야 되잖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드려보셨어요? 저도 뭐 어렸을 때는 큰 집이 제사를 드리던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1년에 16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갓집이 저희 큰 집이었어요. 왜 이렇게 제사를 자주 드리는지.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든 거야. 제사 드리러 가면 우리는 절은 안 하지만 돈은 드려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형수님께 제사 비용을 좀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지만 와, 제사 되게 재미없어요. 네? 제사 재밌는 거 봤어요? 저녁 8시부터 준비를 해. 4시간 동안 경건하게. 여자들은 3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12시가 땡 치면 이제 드디어 제사가 시작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뭐 몇 번 절을 하는지 재미 하나도 없어. 그래도 제사에 참석하는 그 모든 제주들과 가족들은 경건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 어디 소리를 질러.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1시간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이런 건 상관도 없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된다고. 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기독교스럽지 않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가 되어야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네? 어디다 로또 숨겨놨다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제가 사는 교회 사역을 작년 말로 마치고 저는 이제 은퇴를 했어요. 원로 목사입니다. 이제 원로 예식은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제가 탈북자 선교를 하려고 조금 일찍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옛날에 만주에 탈북해온 어떤 북한 여자에게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7년 동안을 만주에서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그 여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여자를 찾으면 그 여자를 기점으로 해서 가정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조선족 그 사람에게 돈과 식량을 좀 줘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좀 찾아달라 그랬어요. 들어갔어요. 쉽게 찾습니다. 북한은 교통도 좋지 않고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어디 사는 누구 그러면 그냥 살아요, 거기서. 아주 쉽습니다. 이 조선족 여자가 들어가서 찾았어요. 아주 쉽게 찾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분이 방금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여자분 옆에 그분의 딸이 또 방금 출산을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애를 낳고 어쩔 줄 산후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조선족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 생면부지에 이 여자를 보고 이 딸이 하는 말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금방 보위부에게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애를 낳고 신음하고 있는 여자에게 중국 돈과 식량을 좀 주고 딱 한마디 하고 나왔대요. 뭐라고 그러고 나왔을까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너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들어봤니? 엄마한테 예수님 얘기 들어봤니?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래? 그건 나중에 차차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얘기 딱 한마디 해주고 나왔대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서 선교 보고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찾는 여자는 죽었고 그 딸이 이렇게 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전도하고 나왔다고.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최후에 해야 되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최후에 해결돼야 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통합측 교인들 구원 받았냐 그러면 엄청 놀래요. 구원판가? 어? 우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잘 아시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우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런데 계속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파들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뻥이고 뭘 모르는 얘기고 우리 정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 단계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계속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성화의 과정으로 순례자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탁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지. 이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그러면 기쁜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도 있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보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나쁜 소식, 이 기독교 복음을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의 소식, 심지어 미신까지도 저들의 소식은 나쁜 소식이에요. 왜 나쁜 소식이냐?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 해야 된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미신 믿어봤어요? 무당한테 가봤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을 터인데 예, 무당한테 가갖고 구슬 한번 해달라 그러면 얼마 내야 돼요? 안 내봤어요? 지금 점치는 집에 가면 용한 사람한테 가면 얼마 내야 돼요? 그거 갖고 안 돼. 몇 천만 단위로 막 올라가요. 미신 섬기는 사람도 힘들어. 유교, 불교, 이슬람교, 그 믿는 사람들, 그 고승들, 힌두교, 그 수도승들, 랍비, 그런 사람들 보세요. 심지어 천주교를 믿었다고 하는 성인들, 그 사람들의 그림을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힘든 표정으로 얼굴은 엄숙해가지고, 예?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조금 웃는 얼굴로 하세요. 우리 통합측 찬양대는 너무 엄숙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찬양단이 있어요. 그레이스인가 뭔가. 걔네들은 일부러 웃어. 이렇게. 아유, 가증스러워. 근데 우리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가진 우리들은 찬양할 때 좀 얼굴이 환하게, 예? 그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화장도 잘 받아. 화장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그게 있어야지. 타 종교는 뭘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이냐? 너희들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다 해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종교 귀찮아. 그냥 무종교가 좋지. 난 아무것도 안 믿어. 그렇게 너즈레를 떠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사람은 무언가 꼭 믿고 있어야 돼요. 그 일본 속담에
사람은 빗자루라도 믿어야 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뭔가 의지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믿고 계세요? 평생 처갓집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때쯤 됐는데 자기 생을 돌아보니까 평생 처갓집 믿고 살았던 게 생각나더래. 내가 매달 처갓집만 기대고 살았구나. 그리고 화들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처갓집 믿고 있었다는 거지. 아들이 주는 돈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아들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갖고 오는 월급 그거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있어요? 지금 뭔가 우리가 기대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예수님이어야지.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무종교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믿어. 그 사람은 니체나 볼테르처럼 마지막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결론이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 어떤 사람은 높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계몽사상, 그리고 과학, 문명, 그리고 인류의 어떤 큰 역사 가운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프랑스 대혁명, 산업혁명, 미국 독립운동, 우리나라 뭐 3.1운동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인간의 그 변화무쌍한 사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연주의를, 공리주의를 뭐 이러면서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르쳐서 개똥철학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 안다고 사람이 의로워져요? 예?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그런 거 갖고 안 된다,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교회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 가까운 절간에 가보세요. 그런 얘기 해주나? 그럼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그거를 듣는 것이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지라고 얘기해요. 무지.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다, 이렇게 알지 못한다. 그걸 왜 알지 못한다 그러냐면 뭘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뭘 해야만 된다, 뭘 알아야만 된다. 그래서 답답한 설교가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자녀들 체근하시죠? 열심히 하라고. 자기도 열심히 안 했으면서 그 자식한테 열심히 하라 그래요. 정말로 지혜 있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식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뭐 형통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도 우리 아들, 딸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거듭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럼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배운다고 돼요? 결심한다고 돼요? 어떤 율법을 지킨다고 됩니까? 내가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거듭나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이걸 깨닫는 것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찬양대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주방에서 봉사했으니까, 나는 교사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나는 죄인의 틀에서 벗어나 있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공로예요. 믿음도 자기 공로예요. 그 공로에 취해가지고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났어. 어우, 나 봐, 오늘 기가 막힌 드레스 입었지, 오늘 화장도 깨끗이 잘했지, 심지어 내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목욕도 하고 나왔어. 그럴듯하지 않아? 내 속에 있는 죄,
그것에 대해서 자꾸 숨겨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음과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상태가 첫 번째 어느 형태냐? 파워리스, 연약함, 힘을 잃었다, 힘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힘이 없느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중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벌써 3, 40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혼자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 누군가가 건져줘야지. 물에 빠져 보셨어요? 네, 꼴깍꼴깍 해보셨어요? 목사님 나 수영 잘해요. 물에 빠지면 수영에 나오지. 물론 수영 잘하는 사람은 15분 더 살아요. 죽는 건 똑같아. 네? 바다에 한번 빠져보세요. 수영 잘한다고 사나. 이번에 제주도에서 12명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수영 못했을까?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힘을 잃어버린 존재다 우리가. 죄에 빠졌는데 죄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내가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로 경건치 않음과 그랬어요. 이건 ungodly.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여러분 마음에 주님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무화과나무 그늘 앞에서 숨어서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죄인의 심리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어. 이상하다.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열어주지? 카톡 보냈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더니 금방 카톡이 왔어. 카톡하고 카톡이 왔어요. 제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우리 산업교회 교인들 재밌어요. 제가 동네에서 인기가 참 많아요. 동네 길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하고 저한테 인사를 잘해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저기서 보이면 옆으로 싹 그냥 골목에 싹 들어가 버려요. 왜 그래? 11조를 안 냈나? 왜 그래? 왜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실 때 왜 그래? 왜?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잠깐만 모른 채 주세요. 나 정말 뚜껑 열렸거든요. 이번만큼은 좀 한마디 해야 되겠거든요. 이번만큼은 좀 성질을 부려야 되겠거든요. 이번만큼은 슬쩍 훔쳐야 되겠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너무 편하겠어요. 마음대로 죄 짓고. 그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겼다는 거지. 하나님 계명 지켰습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면 십계명은 알아야지. 십계명 다 외우세요? 자녀들에게 다 암기시켰어요? 옛날에는 그건 기본으로 우리가 다 외웠는데 지금은 잘 가르치지도 않아. 십계명을 넘어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정도는 즐겨 암송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는 해야지. 다윗은요, 우리아 아내를 범하면서 한꺼번에 십계명 중에 7개를 싹 어겨버려. 화끈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10번째 계명인가 9번째 계명,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힘들어, 한국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랬대요.
너 이거 받으면 복 받는다. 가질래?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다 지킬 수 있는데 이 7번 요거는 지키기 힘들겠는데요. 그랬대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거절했대. 그래서 옆에 있는 이태리 애가 갖고 너 이거 가질래? 그랬더니 다 지킬 수 있겠는데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거는 힘들겠다고. 그래서 안 가졌대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줄라 그랬더니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요거 못 지키겠다고.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짓말 너무 많이 해. 안 찔려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에요. 산상수훈 아무것도 못 지켜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 죄인이에요.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네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 하나님 저 구제했는데요. 정말 나 사랑해서 구제했니? 너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니? 너 의시되려고 헌금한 거 아니니? 정말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니? 너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희 교회는 성시교도 끝나고 한 1, 2분 회개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럼 한 1, 2분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이 사죄의 선고를 선포해 주시거든요. 그럼 죄 용서받았다 그러고 왔는데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은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3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2부 예배 시간에 죄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기다렸다가 3부 예배 때 또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차가 광명역 교회는 1시간인데 저희 교회는 30분이거든요. 그 30분 내에 또 회개해야 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그 30분 동안에 또 죄 졌어. 저 미운 놈. 저놈 또 왔구나. 쟤는 왜 그래? 그 30분 동안에. 그래서요, 3부 예배 시간에 회개할 시간이 되면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야.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어요. 하는 생각마다, 하는 말마다, 하는 짓마다 모든 게 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죄인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딱 고발하십니다. 너희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너희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이거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가 건져낼까? 이제 다 죽은 몸인데. 그런데 복음은 선언합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제정 러시아 때 니콜라이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니콜라이 황제가 자기 친한 친구의 아들을 특채를 했어요. 내가 네 아버지를 봐서 너한테 중책을 맡긴다. 군대 살림살이를 네가 관장을 해라. 군인들의 봉급, 군인들의 식량 다 관리를 하면서 네가 잘 일해주기 바란다 하고 중책을 맡겼는데
이 친구 아들이 처음엔 잘했다가 나중에 솔솔솔솔솔 횡령 빼먹으면서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끼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감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막 부랴부랴 장부를 뒤지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큰 돈이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돈을 마련해서 그걸 채워넣으라고 채워넣었지만 턱도 없었어요. 채워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아들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권총에다가 총탄을 딱 장전하고 이제 죽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졸리니까 일단 자자. 죽을 놈이 어떻게 졸음이 오는지 책상에 엎어져 잤는데 그 회계 장부에다가 뭐라고 쓰고 잤냐면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꼬 이렇게 쓰고서는 엎드려 잤어요. 새벽에 니콜라이 황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친구 아들이 엎어져 자고 있는데 회계 장부에는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꼬. 니콜라이 황제가 딱 펜대를 들더니 그 밑에다가 니콜라이 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황제는 돌아갔어요. 아침에 잠에서 깬 이 친구 아들이 보니까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꼬. 니콜라이. 막 왕궁으로 뛰어갔어요. 황제 폐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니콜라이 황제가 웃으면서 내가 다 갚았어. 이제 너는 무죄야. 여러분, 그때에 이 친구 아들이 황제 폐하, 난 도저히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니콜라이 황제의 은혜를 거절했다면 그 친구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빚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게 헬라어 원문으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황제가 거지의 손에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겸손하게 손을 내밀어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태도예요, 태도.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뭔가 잘못 알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꾸 그러는데 그 얘기는 신학적으로 정확한 얘기가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 믿음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물론 평생을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를 인정하고 깨닫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가슴 사무치게 감사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살고 계세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믿음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물론 믿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사랑을 깨닫고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내가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헌금 들고 내가 시간 바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거기에 내 믿음이 공로로 들어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도들 정죄하고. 일본에 나카지마 데스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원래 야쿠자였어요. 깡패였어요, 깡패. 근데 부인이 교회를 나갔어.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부인이 이 목사님에게, 그때는 목사 아니죠, 야쿠자 자기 남편에게, 여보,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언제까지 깡패짓만 하고 있을 거냐? 당신도 좀 변화가 되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스오가 부인 따라서 교회 나갔는데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선생님, 당신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 말대로 그냥 다 하나님께 던져버렸대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분을 계속 역사하시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행실을 고쳐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을 목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내 믿음을 내세우기 전에 예수 구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광릉회교회 교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과 인간의 교만이 이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하며 멸시하며 거부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